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1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3번 언급되어 6장에서 어린 양이 진노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언제인가 하니까 재림하실 때예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땅에 포도송이를 큰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이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후에는 19장에 가서 흰말 타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은 총 4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환란도 4번 설명돼요. 재림도 4번 설명되고 환란도 4번 설명됩니다. 7 봉인들로 5, 6, 7장에서 한번 설명되었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들로 대환란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고 11장부터 14장까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대환란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보세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하늘의 표적이 나오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4장에서 이 유리바다를 설명했었죠. 근데 이 유리바다가 불로 뒤섞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름의 숫자가 666이죠. 한 사람의 수. 그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긴 자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아무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앞서 6장, 7장, 12장, 14장 공부했었죠. 이긴 자들이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 환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피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겼습니까? 죽음으로 이긴 거예요. 죽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순교했죠. 목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두 증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제 순교를 해서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긴 자들이,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3절 말씀은 앞서 거기 14장 12절에서 설명해 주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들, 모세 오경이죠.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받는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신명기 32장에 잘 나오죠.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또 부르는 거예요.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쯤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도들의 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물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예요. 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재림하는 거거든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재림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의 왕이시죠.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자 보세요.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모든 민족들은 주 앞에 나와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입 맞추라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재림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나와 섬겨야 돼요.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경배하라. 라틴어로 입맞추다가요.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경배하다. 그래서 실제 지금 교황에게 입맞추는 것은요. 교황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이 왕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까? 안 하잖아요. 언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민족이 경배하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앞에 14장에서 심판했잖아요. 곡식을 거두시고 남겨진 그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셨잖아요. 낫에 대해서. 그죠? 자, 5절. 15장 5절. 어렵지 않아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지향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천사들의 모습이죠. 7절.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네 짐승을 어디서 보았죠? 계시록 4장에서 보았죠. 그죠?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7 금 호리병이 나오네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지향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이제 16장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앞서 14장에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모든 민족, 족속, 언어와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표를 받았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유대인 편에 서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계속 짐승의 편에 선 사람들은 첫 번째 호리병을 철저천사가 땅에 쏟을 때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한 헌대가 뭘까요? 여러분들 레위기 14장 보세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은요 문둥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13장 헌대가 문둥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문둥병이라.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헌대가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숫자가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은 헌대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헌대가 생긴데 그 헌대의 모양이 문둥병이긴 한데 헌대의 모양이 마치 표범의 반지형과 같아요. 그 표범의 어원이 문둥병 어원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표범의 어원이 문둥병 어원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헌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살 길이 없는 것인가? 럭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발견한 진리인데, 럭카 목사님도 이거 내가 꼭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 헌대를 얻은 사람들도 그래도 그래서 시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방법이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시하는데 분명한 예가요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에요. 열왕기 하 5장에 나오죠. 거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 여정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문둥병을 고칠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근데 나아만이 노하죠. 야, 이 시리아에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몸을 담그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자예요. 문둥이로 사다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문둥병자인 거를 지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시리아를 구한 장군이다. 제가 위대한 장군이라고 생각하네요. 고개 뻣뻣해요, 지금. 근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개 뻣뻣할 상황은 아니다. 꼴을 내리고 거기 가지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 갑니다.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했던 말대로 거기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수단으로서 먼저 회개를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것처럼 대환란 때 헌대에서 치유되는 수단은 마치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처럼,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한 진리입니다. 어찌됐든 시리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대환란 때 헌대가 생겼던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방법대로 사도행전 2장 30절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계시록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심한 헌대를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절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앞에서 이제 7 봉인들, 7 나팔들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리병들도 하나하나씩 땅에 쏟아졌을 때 첫 번째 봉인,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호리병 이걸 다 대입해 보면 다 같은 상황이에요. 둘째 호리병, 둘째 나팔, 둘째 봉인들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거기 앞에서 거기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가 나오잖아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 여기서도 지금 16장 3절에도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라고 했죠. 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다 같은 상황이에요. 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그러니까요, 마실 물이 없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피에 피. 바다뿐만 아니에요. 마치 이집트에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요, 태양이 7배예요. 7배나 뜨거워요. 이사야서 30장에 나온 대로 7배나 뜨거운 거예요. 재림 직전에 태양은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요.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지금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25도까지 올라가요. 북극, 남극 지금 뭐예요 지금? 빙하가 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도 못 느끼겠어요?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대기권이. 왜 그래요? 오존층이 파괴됐다 이거 오존층이. 근데 요즘 또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 이걸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구온난화를 부정해요.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다라고. 지구온난화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태양이 7배나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돌아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대를 얻은 데다가 그 헌대가 햇볕에 강한 햇볕에 내려지면은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 다 타버리는 거야. 다. 완전 저주죠. 물을 트면 피가 나와. 밖에 나가면 뜨거워서 살이 막 타들어갈 정도예요. 저주죠, 저주. 5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물의 천사가 있어요.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심판한 거예요 지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그죠?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왜? 7배나 더 뜨거워지는 거 보세요. 이사야서 30장에 보시면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요, 태양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 30장 26절 보세요.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이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언제예요? 대환란 끝 재림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직전의 상황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어서 같이 읽어봐요.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나이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그럼 현재 햇빛보다 7배나 되면은 지금 현재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온도가 지금 25도인데 겨울에 25도예요. 7배. 25도에 7배면 몇 도예요?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100도씨의 음식이 완전히 익어버리잖아요. 175도?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7나이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대환란 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헌대까지 생겼죠. 물도 못 마시죠. 핏물을 어떻게 마셔요? 해가 사람들을 태우죠. 그러니까 이미 밖에 나간 사람은 태양열에 의해서 살이 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고. 지난 시간에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묻도록 올라가리라. 그것을 지상에서 보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도 전에 사람 살이 막 타는 게 보이는 거라고. 얼마나 끔찍해요. 16장 9절. 그래야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지향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더라. 회개를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게요. 이게 인간입니다. 끝까지 저항하죠.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감사치도 않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바꿀 수 없어요. 10절 심각해요.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꿈에 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짐승의 자리 어디예요? 이탈리아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지금 교황이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5번째 호리병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이죠. 바티칸 시국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의 왕국이죠. 교황이 왕이고요. 그 교황이 죽으면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교황 사망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추기경도 마찬가지예요. 선종은 어디다가 쓰는 거죠? 왕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교황이 왕이 왕.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입니까? 그 다음에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도가 돼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악랄하죠.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물론 유프라테스 강 하류는 조금 넓어요. 상류로 올라갈수록 좁죠. 어쨌든 그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이 동방의 왕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로크원 목사님 주석 성경 내용을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다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동방의 왕들, 특히 동방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작년 초에 제가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기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알래스카와 러시아로 이렇게 있는 하이웨이를 건설하겠다.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이웨이. 그러면 미 대륙에서도 합세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안 그래요? 바다 건너가지 않고도 대륙으로 이렇게 진입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삼위일체. 용은 사탄이고 몸을 입고 내려온 사탄이 짐승이고, 그죠? 그 사탄의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그죠? 용은 존재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은 상상의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용이 온 세상을 미혹하려고 몸을 입고 내려온 존재가 짐승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돕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고요. 근데 그 입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계시록 19장의 상황이에요.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라고 하죠. 자,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의 위치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힘론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고요, 또 무깃도 골짜기라고도 되어 있어요. 같은 곳입니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요, 이 무깃도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보니까 전쟁하기 딱 알맞은 곳이다. 탄성을 지으면서, 야, 이거 보니까 전쟁하기 딱 좋은 곳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지략가 아닙니까? 지략가, 전략가, 지략가. 나폴레옹이 딱 보니까요, 감탄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전쟁하면 진짜 기가 막힌 전쟁이 되겠다. 아마겟돈입니다. 누가 이 아마겟돈으로 그들을 부릅니까? 모읍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사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지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누가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 세상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신다고요. 17절. 그래서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 히스토리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마지막 호리병이죠,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 안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도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그래서 큰 도성이요, 이탈리아 로마가요, 세 부분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 반도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 근데 그 반도가요, 그 반도 한 가운데 로마 바티칸 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성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가요, 세 부분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로마 카톨릭 측은 이 바벨론을 절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이라크는 반도도 아니에요. 반도니까요, 세 부분으로 갈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붕괴시킬 수 있는 거고요. 20절에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 로마 시대 때 한 달란트 무게가요 30.3kg이에요. 30.3kg. 우박 한 덩어리의 그 무게가 30.3kg. 그것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머리가 박살나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은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얼마나 심히 컸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모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거는 분명히 아는 거죠. 다 알아. 재앙,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재앙을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16장 9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16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에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일을 아주 끝까지 빡빡. 왜 그럴까요? 그래요.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해 버린 거예요. 홀릭.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짐승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 짐승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짐승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냥 회개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마귀가 회개할 마음이 없듯이 짐승의 소유가 된 이들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에 뚜렷한 말씀은 없지만은 지금도 에베소서 2장에 본래 진노의 자녀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응?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세상 사람들을 관장하고 있듯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일서 5장에서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져 있다. 그 악함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적그리스도에게 홀릭돼 버린 거예요. 완전 적그리스도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회개하지 않듯이 그들도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대환란 때 이렇게 재앙을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앞에 14장에서 말했듯이 제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14장 8절부터 11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너도 마시고 나도 마셔가지고 마취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음행이 취해버린 거예요. 9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 창녀가 건넸던 진노의 포도주 잔을 건네 마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리라. 또 강조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인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나오는 게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비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 계속 나와요.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의 계시록을 보고서도 대환란의 심각성을 모른다?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일반 교회에서 이 계시록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대로. 문자 그대로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어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남겨져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린 알았으니까 복음을 일단 전하죠. 뭐 짐승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연달아 복음을 거절하면은 마지막 히든 카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만간 대환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면 대환란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버리면 야 이것도 사이비 종말론자구나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로 써먹어요. 꼭 아시겠죠?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더라도 대환란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들 속일 것이다.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시한부 종말론자로 취급해버려요.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예.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와요. 하고 싶은데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